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어머니의 은혜를 또한 생각하는 주간이기도 하지요.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제 60주년이 지나갔고 60주년을 지나면서 특별히 이 교회의 근간이 되어주시는 어르신들의 그 신앙과 믿음, 또 60주년에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었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길 권사님과 조 권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특별히 은혜가 있었고 또 그것이 더 값지고 또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는 잊지 말아야겠지요. 또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어르신 세대에 대한 섬김도 우리 마음에 반드시 또 새기고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에 이 다섯 번째 5계명 가운데 또 우리 인간의 관계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기도 하지요. 네,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주님이 세우신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이 종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계획하시지만 특별히 하나의 계획을 세우시는데 이것이 이 전 인류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큰 전환점이 되는 큰 은혜가 있는 하나의 계획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계획을 짠 하고 하지 않으십니다. 늘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너무나 귀한 건 뭐냐면 우리한테는 숨기지 않으시지만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비밀과도 같은 것들이지요. 우리가 6.25를 겪었습니다. 6.25의 그 전쟁 가운데 6.25가 완전히 전환되어지는 전환점이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6.25 때 대구 이남까지 다 밀려서 모든 것이 끝났을 때쯤 해서 한 장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게 됐지요. 보니까 그 작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이 동시에 진행했던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의 구속사 가운데 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완전히 전환되어지는 하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사건을 이미 우리에게 말려주시고 또 계획하시고 선포하고 계신 거지요. 여러분들 이사야 당시 그때 당시에 하나님 나라는 참 절망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요. 그나마 남아있는 남유다는 도무지 회생 불가능할 만큼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하고 또 중병에 걸려있는 소생이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을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 많은 세상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준비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한 종을 세우시고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죄에 종된 모든 백성을 구원해서 복된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말씀 주면서 한계가 좀 있어요. 막 답답하더라고요. 뭐냐면 저도 잘 못 느끼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 성도님한테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이사야가 이 42장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다른 것 말고 이사야의 이 마음만 알아도 이 말씀은 정말 가슴 깊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사야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왜요? 앞으로 유다 땅이 어떻게 될지 다 알기 때문에요. 유다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종을 세우시겠대요.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소망과 희망은 이사야한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었겠지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요.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시로 오심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또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후에 우리가 메시아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됐지만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삶을 따라가며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사건들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을 가지고 그냥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며 그 삶 가운데 이루신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이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는 여기까지 봤을까요? 이사야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바라봤을까요? 단지 이사야는 아마도 그가 봤을 그 미래의 모습은 유다와 또 이 유대인의 회복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 메시아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우리에게까지 바라보고 계시고 아니요 우리를 넘어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다음 세대까지 바라보시면서 이 이사야의 42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종이 참 많이 나옵니다. 고난받는 종, 겸손한 종, 하나님이 쓰시는 종, 이 종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종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종종 하니까 종이 좀 은혜스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서 당신 종 될래? 그러면 미쳤어요. 내가 왜 노비가 돼요? 왜 노예가 돼요? 왜 종이 돼요? 하면서 펄쩍 뛸 겁니다. 종이란 개념이 그렇게 은혜스러운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 종이라는 개념은 다르게 접근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서슴없이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때에도요, 종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정말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와서요, 한순간에 자유가 다 박탈되어지고요, 자기의 자유는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붙잡혀 있는 종의 모습, 그것만 상상해도 몸서림쳐야 되는 그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종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실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우리한테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걸 참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전도사들을 딱 이제 면접 오거나 만나면 전도사님 누구야? 라고 물어요. 그럼 막 얘기를 해요. 이게 진짜 당신 맞아? 라고 하면 자꾸 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얘기한 그 자기라고 표현한 건 다 뭐예요? 자기가 살았던 과거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거 말고 진짜 너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네,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저마다 한 번씩 써봤을 만한 이력서를 들이대면서 이게 접니다 라고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이력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이력을 얘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앞날의 이력을 적어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누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건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제 미래의 이력서를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나가며 또 마지막에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내가 돼야 됨을.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쩌면 빈 이력서에 우리의 이력을 채워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이라는 신분, 천한 노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많은 사람들 또 이사야의 이 종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걸까요? 종이 되어야 됨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일합니다. 종은 말이 없습니다. 불만도 없어요. 만약 불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종이 아니겠지요. 오히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종입니다. 우리 조윤복 권사님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계속 반복하시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반복하시더라고요. 2년 전에 찾아뵀을 때는요, 한 30분 분량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권사님한테 남아있는 그 한 단어가 감사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은 천한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과 특별한 관계, 친밀한 관계,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 이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은 영적으로 굉장히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입니다. 구약, 특별히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의 모습은 구원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에게 구원의 새 역사를 맡기시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또 꿈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희망을 종에게 위임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거지요. 종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권한을 주시고 능력과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신 명령에 따라 주신 힘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지요. 내가 무엇을 해준다라는 것은 종의 개념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의 태도이지요. 본문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종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자, 1절에 보면 그 종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종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떠받들어 주신다, 지원해 주신다, 더 나아가서 인정하고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인호하고 이나가 늘 옆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서로 싸우기도 하고 해요. 그러면 조용히 시키기도 하지만 우리 둘째 이나를 보면 당차요. 제가 아들로 태어났으면 뭐 하나 할 것 같은 정도로 굉장히 당차고 조그만한데, 근데 그 아이가 더 당찰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계단을 뛰어내리는데요, 아빠 손 붙잡고 계단을 한 4-5개를 뛰어내립니다. 우리 이나 이렇게 계단 올라간 거 보셨어요? 와, 한 계단씩 올라가요. 그 짧은 다리로 잘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빠 손 붙잡으면 2계단씩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딱 붙잡힌 바 되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딱 붙잡고 있다는 거 아니까 3-4계단 뛰어내리는 건 다치지 않을 것을 알아요. 여러분들 뛰어내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으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뛸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 말씀이 들렸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 자체가 기쁨이에요. 안 믿어지세요? 그런데 우리 존재 자체가 그냥 하나님께 기쁨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른다 하시는 분 아닙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손에 우리 이름을 적어놓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우리 아기들을 보면 그냥 걔네들은 자는 모습 자체가 그냥 기쁨이지요. 때로는 막 울고 막 보챌 때는 좀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들 아이는 우는 것도 자기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울어야 정상입니다. 그 울고 난 다음에 평안한 모습을 보면 또 그것도 기쁨이에요. 자, 아기들이 그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께 또 하나님께 기쁨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입니다. 여기서 택하다라는 것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건졌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택하신 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한 사람, 수많은 교회 가운데 있는 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택한 종에게 위대한 사명과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근데 사람도 일을 시킬 때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신다면 그 비전을 이뤄낼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에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따라갈 수 있고 비전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하면 바닥납니다. 고갈되고요. 완전히 번아웃 되어져 버리지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먼저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 이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 능력을 받아야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영이 부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힘없는 자에게 힘을 주고요.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이 생기고 꿈을 꾸지 못하는 자에게 꿈이 생기는 기적. 그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한두 명은 소망도 없이 꿈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존재들 있지요. 아닌 것처럼 보지 마시고 걱정거리 하나씩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근데 아무리 내가 뭐 하려도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누구한테요? 그 사람한테? 아니요, 나한테요. 주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고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나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거지요. 이것이 종이입니다. 이것이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 기뻐하시는 종, 택하신 종, 하나님의 영을 받드는 종, 이 하는 일은 정의를 베푸는 겁니다. 이렇듯 사람의 종과 하나님의 종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격을 높이신다라는 거지요.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암행어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도 이제 암행어사 얘기를 했는데, 암행어사 여러분들 기억하는 거 보면은 뭐 그냥 이렇게 남루하고 뭐 이렇게 거지처럼만 행세하고 얻어먹고만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뭐예요?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지. 우리 존재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남루해 보이십니까? 연약해갖고 힘도 없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우리가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면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바꾸어버리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사 42장 1절에 보면 한 가지 더 눈여겨볼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어떤 주인도 종을 앞세우는 주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자기 종을 만방에 내세우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이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는 종, 기뻐하는 종, 택한 종, 성령을 부어준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방에게 정의를 베풀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어디에 보내셨을까요? 가난한 곳, 병든 곳, 절망적인 곳에 보내신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비전과 또 꿈과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의 종으로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종, 내가 붙드는 종, 내가 택한 종, 내가 기뻐하는 종이란 표현을 보면 종은 종인데 정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이지요. 이 종에게 하나님께서 비전과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저만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에요. 저만 하나님이 비전과 꿈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나를 따르라 하면 다 절 따라오시겠어요? 이 산이 아닌가비요 하고 또 가면 또 이 산가 저 산에 우왕좌왕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하나님 비전과 사명을 저마다 받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종의 모습이 세 가지로 2절부터 4절까지 나와요.
이사야는 종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어떤지 얘기해요. 첫 번째가 2절에 나오는 모습인데, 하나님의 종은 조용하고 겸손하게 일합니다. 드러내지 않으세요. 들리지도 않으세요. 시끄럽지도 않습니다. 남을 부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참된 메시아는 인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선동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 쫓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만들거나 자기가 어떤 말을 해서 함께하지 않으면 쳐버리거나 또 인기를 자기한테 집중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거짓입니다. 목사이든 정치가이든 어떤 사람이든 이런 위치에서 이런 모습 드러나면 이건 하나님의 종 아닙니다. 근데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참다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참된 메시아는 겉으로만 외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독점하지 않아요.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는 겸손하고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기가 없어요. 세상은 나를 따르라 하면서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서 그 리더십을 발휘해야지 따라가길 원하고 그런 삶을 세우길 원해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은 어때요? 그런 소리 내길 원치 않습니다. 조용히 예수님처럼 그냥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의 자리로 가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가장 핵심이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소리 없이 순교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은 약자 편에 서 있습니다. 힘없는 자를 돌봅니다.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꺾지 않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줘요. 상할 때를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에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요 메시아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붙어야 됩니다. 소망이 일어나야 돼요.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이 있고 연약한 자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용히 가서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자에게 그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과거밖에 없는 자에게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미래의 이력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지요. 불을 살려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그분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종은 진리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종이라고 얕보면 안 되겠지요. 하찮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이분은 실상 굉장히 무서운 분입니다. 왜요? 타협하지 않아요.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권력에 굴복도 하지 않아요. 이익을 쫓는 분도 아닙니다. 이분은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이겨내는 그 은혜가 있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 어느 곳에 있든 우리 가는 곳마다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정의를 선포하고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면 고난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달게 받으며 그 고난 속에서 주의 빛을 비전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이 바뀐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지역과 우리가 있는 곳이 바뀌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었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인류를 다 끌어안으시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자들이 있을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한 존재이지만 결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은혜가 이 땅과 가정과 공동체와 이 사회를 살리는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 비전의 전부는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그 비전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살아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요? 이 말씀하신 분은 어떤 분이에요? 5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이런 분으로 나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신 분, 땅과 소산을 베푸신 분,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
네 번째로 땅에 행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종 삼아 주시는 그분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냥 우리는 애기였을 때 아버지 손만 붙잡아도 힘이 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또 창조하여 모든 것 가운데 소산을 베푸시고 또 땅에 행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거지. 6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부름의 확실한 사람,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60년 동안 이 금광교회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곳이 이곳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존속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자는 목사만 부름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다 부르신 곳이 있어요.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부르신 곳이 있고, 성도님은 성도님 나름대로 부르신 곳이 있습니다. 왜 나는 하필 그 집구석에 시집을 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할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요, 그 집구석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라고 늘 얘기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곳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직업을 가든, 어떤 회사를 가든, 어떤 교회를 가든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전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의 비전, 또 자녀들 보면 희망이 안 보고 소망이 안 보여.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나를 보내셨다면, 부모로 그 자녀들에게 비전을 나눌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지고, 지금 일하는 일터가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곳에서 주님 주신 비전과 그 언약이 있다라는 거지요. 부르심이 없다면 일할 수 없습니다. 부르심이 없으면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병이 오고 위기가 오면 흔들려요. 뿌리채 뽑혀버립니다. 그럼 그 소망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지. 아니요, 부름에 확실한 사람들은 어떠한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세워줄 뿐만 아니라 주님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7절 보세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이겁니다.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공동체에,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로 하여금 뭐요? 눈을 밝히고 또 이끌어내며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눈 감고 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8절 보세요. 나 여호와이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돼요. 주인 주신 비전을 따라 살면 그 자체가 영광이요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이 찬양과 찬송을 빼앗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부르신 이유를 알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영광과 찬송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잃어버리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세워요. 여러분들 그런 잘못은 하지 마셔야지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그 비전을 발견하시고 순종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미 우리에게 이 일이 시작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미 이루어졌지요. 이제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를 통해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민족을 향한 꿈, 역사를 향한 꿈, 내가 아니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 꿈이, 또 우리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더 나아가 이 민족을 통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지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늘 넓히십시오. 삶에 내 삶 가운데만 눈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살게 하신 이유, 지금 이 때에 나로 하여금 그리스찬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은 바뀌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살아내시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